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성경의 강조점은 믿음대로 사는 성도에 대해서 다양한 교훈의 말들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따르는 믿음을 지난주 단락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전해 주셨는데요. 그 강조점은 믿음과 행실이 우리 몸이 따로 놀듯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실은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과 행실이 일체가 되어 있는 몸과 같이 그렇게 함께 역사한다, 나타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말, 또 다른 표현으로 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교훈은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말을 얘기하지? 왜 갑자기 혀라는 얘기를 할까? 이 얘기하는 주제에 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꾸준히 우리가 읽어온 우리들은 이 혀, 말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 이야기는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보았던 야고보서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순서 없이 막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 자유롭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예? 성내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여러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1장에 또 어떤 내용이 또 있었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것?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또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그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고 행동에는 안정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표현했어요. 자, 이러한 불안한 어떤 모습의 사람, 지금 야고보가 계속 얘기해왔던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인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 불안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데 마음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마치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갈팡질팡하는 사람, 마음에, 그래서 우리 개역판 성경에는 정함이 없는 사람, 세번역에는 안정감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히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하나로 만들면 되는데 두 마음이 존재해서 그 욕심이 우리를 불안하게도 만들고 의심하게도 만들고, 집사님 예를 드신 것처럼 어떤 때는 불쑥 화를 내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죠? 어찌 저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는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가?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실행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그려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패하는 사람은 게을러서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하나가 존재해서 나의 행실도 하나로 이끌어야 되는데 마음에 존재하는 두 마음, 안정감이 없는 내 두 마음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었던 단어 떠올려보면 의심하는 사람,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 또 하나 빠뜨린 것도 있다. 속는 사람, 꿰매 빠지는 사람. 왜 꿰매 빠져요? 마음이 안정감이 없으니까 꿰매 잘 빠지지요. 그렇죠. 쉽게 분노하는 사람, 또 거울을 잠시 보고 자신의 모습을 알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니까 자꾸만 잠시 봤다가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에 실패하여 행함으로 자신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에 실패하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온 한 마음에 실패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약속에서 주시는 그 믿음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연장선상에 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길게 얘기한 가치가 있죠.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얘기해오던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1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26절에 세번역본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26절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 개역판 성경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입에 뭐라고요? 혀에 뭐라고요?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에 대한 언급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전하는 그 부족한 사람, 성도로서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사람의 행실이 뭐냐? 말에 경건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 말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말실수 많이 하는데 나도 성내는 말실수도 많이 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 실천함에 있어서 또 말의 실수도 많은데 나를 많이 지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3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푸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다 이 말실수에 있어서 늘 성공하는 사람이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요. 말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의 말의 행실을 여러분들은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말실수를 잘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말실수를 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나에게 말실수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어디요? 내가 언제 말실수를 합니까? 저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전 실수라고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말실수가 많지요.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실수가 참 많아요. 우리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도 말의 좋은 역할로 읽으신 본문 속에서 말의 좋은 역할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외에는요. 여기 지금 읽은 표현 중에서 말 혹은 혀의 부정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서요. 혀가 걷잡을 수 없는 악으로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야고보는 우리가 이걸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걸 잘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이거 통제가 도저히 우리는 안 돼요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예, 안 된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혀, 모든 숲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이 불과 같은 혀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항복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장 8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혀가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는 표현,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걷잡을 수 없는 쉬지 않는 악. 이것을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두 마음을 품고 행동에는 안정감이 없는 사람. 그래서 걷잡을 수 없다는 이 표현과 안정감이 없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그래서
이 혀가 걷잡을 수 없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을 말로 표현하는 그 걷잡을 수 없는 두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이해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작은 혀가 내 마음 속에 있는 두 마음 상태로 나뉘어져 있는 나의 욕심, 교만,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매우 핵심적인 기능이 되어가지고 나의 온몸을 더럽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늘 짧게 하는 건 실패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입에 재갈을 물린 말로 표현하고요. 입을요. 그리고 작은 키로 조종되는 거대한 배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악한 영향에 대해서는 작은 불로 숲을 태워버리는 것을 예를 들죠. 이 혀의 가장 악한 영향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게헨나, 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지옥불이라는 표현이에요. 지옥불에 자신도 타버립니다. 결국에는 혀 그 자신도, 그 말을 일으킨 그 혀 자신도 불의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행실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다스려야 하는 대상일까요? 반드시 이것은 다스려야만, 야고보가 말하는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복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마지막 수단이, 딱 우리를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을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악한 말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헛된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 여러분, 헛된 자랑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분 자랑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금지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뭘 자랑해라고 했냐면, 비천한 성도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가난하게 된 성도,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부자는 많이 가지게 된 것은 자기의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자랑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자랑의 본질은요, 성도가 정말로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 목사님은 아래 위로 좋은 옷을 하나 샀나 보다, 되게 뽐낸다. 자기가 가진 것, 통장에 자기가 돈이 얼마나 있고, 자기 집에 몇 채가 있고, 나는 이것으로 난 든든하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곧잘 만나죠. 그런 자랑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인데,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자랑인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언급했었던 자랑의 의미는 이 땅에서 가난하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부유하다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부유함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라고 야고보서에서 먼저 만났어요. 그것에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권면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헛된 자랑, 이 말이 일삼게 되는 헛된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들이죠.
마음껏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자랑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권세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권세를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관계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이 세상에서 그 정도를 가졌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시겠네요 라고 여길 만한 그것들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자랑이 무엇이 문제냐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 잘못이겠어요. 이 헛된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소망을 바꾸어 놓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데 이 말로부터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이거 좋지, 너 부럽지 라고 은근히 드러내는 그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된 자랑이 되어서 그거 자신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헛된 자랑이 매우 악한 것이다. 우리 신자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두고 있는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헛된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할 악한 말이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 헛된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헛된 자랑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절망스러운 말로 표현됩니다. 그거는 결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아유, 돈이 다 떨어졌다. 우리 어떻게 살 수 있겠노? 요즘 집값이 막 떨어진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집을 좀 몇 채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집값이 떨어진단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집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집을 가져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유지하고 세금 내는데 내가 근심이 얼마나 많은데 집값마저 떨어지니까 이 지금 완전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세 토막 반 토막 재산이 줄어들 때마다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노? 라고 하면서 절망의 한숨이 말로 표현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은근한 화로 나타납니다. 성질 나게 죽겠는데 건드리지 마라. 절망의 말로 표현된 거예요. 예. 통장의 잔고가 수억 원이 있다가 수천만 원이 됐다가 100만 원대로 깎였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죽는갑다. 그런 절망의 말로 표현되는데 앞서 표현된 헛된 자랑과 절망의 말이 여러분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가지면 자만하는 헛된 자랑으로, 못 가지서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절망의 말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헛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자랑 곁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곁에 있지 않아요. 자랑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재수 없다. 아이고 자기 자랑을 어찌 그래 많이 하는지. 나눠 먹지도 않아. 걔는 잘 사주지도 않고. 예. 그거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표현인데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는다에 따라서 우리는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요.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은요. 저주하는 말입니다. 저주하는 말. 예. 헛된 자랑과 저주. 예. 누군가 대놓고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대놓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쟤가 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서 좀 사라지면 좋겠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미워하는 말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구절, 오늘 읽으셨던 구절 말씀에는요,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의 기능 요 하나. 그 이외에는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여러분, 이 저주가 뭐가 나쁘냐면요, 험담하고 쟤가 사라지면 좋겠다. 쟤 정말 있지, 내가 기회돼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었으면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인데 쟤 참 재수없다, 너무 기분 나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 악한 것이냐. 왜 악한 말이 되냐면 그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을 저주하는 행동,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님,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행동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자체를 문제 삼으시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미워해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고, 잘못 만들어졌고, 잘못 설계됐고, 잘못 만들어졌고, 어떻게 좀 망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더 비참하게 망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가지는 악한 기능을 두 가지로 눈에 드러난 것으로 요약하면 헛된 자랑과 이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못 다스린다? 우린 잘 못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미 힌트를 준 것처럼 경건한 자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먼저 예를 든 것처럼 경건한 자의 완성은 이 입으로 완성이 되는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데, 이 경건한 자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늘어놓는 수다한 잡담들, 그러한 것으로는 경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를 들면서 어떤 예를 들면 7절, 갑자기 왜 들짐승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이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잘 길들이고 있는 예를 들면서 여러분, 이 예를 들고 있는 이 짐승들과 새들을 읽을 때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 읽는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좀 쳐드리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과 어떤 종류이든지 사람은 길들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는 말을 들으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아담. 또 있습니까? 틀렸을까봐 놀랐지. 늘 틀린 말을 잘 얘기하는데 오늘 정답. 네. 오늘은 정답.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면서 짐승들과 새와 모든 창조물을 주시면서 뭐라는 명령,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너희 사람을 기억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사람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경건한 사람으로서는 그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게 되면 안정감 없이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는 이 혀,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개만 언급했어요. 뭐였어요? 헛된 자랑과 두 번째는 저주하는 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뭐 험담, 또 거짓말, 또 자만하는 마음들, 뭐 그것도 뭐 자랑과 연결이 됩니다만 다양한 말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인정을 먼저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명을 받아서 저는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은 지금 제가 그동안 살아온 거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행이 그 사람의 품위를 정한다는 일반적인 도덕은 사실과 좀 달라요. 여러분, 입단속을 잘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하는 게, 우리 행실을 단정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어서 두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말의 행실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요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받았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 삶도 그 복됨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상스러운 말, 우리 청소년 시기에 욕을 잘 배워요.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그래 욕을 잘 배우는지 몰라요. 뭐 상스러운 말,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거는 그냥 기본. 이것은 기본이고,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소망을 바꾸어 놓는 헛된 자랑과 절망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비난하는 형제를 향한 험담과 저주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합시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손해나게 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 지워버리시기 바라요. 예,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예, 그 잘못들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을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서 우리 입술에도 그런 것이 다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의 순종함만으로만 우리의 삶을 복되고 부요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